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13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이 도성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불러 동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름받아 함께 했던 그 제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이룰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있었던 그때 이제 한 절기가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절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초실절, 즉 첫 것을 드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였을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는 이 말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또 법궤가 놓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은 마가라고 하는 한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장소가 아닌 때로는 누가 모여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절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어떤 소망들이 있어야 할까? 오늘 오전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냈고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고 내가 너희를 어떤 나라로 어떤 민족으로 어떤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놀라운 숨어있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소리 없이 남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모든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스라엘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늘 비밀한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축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과 언어를 가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다. 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제사장 예비하는 민족으로, 예비하는 나라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사람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은 이스라엘로 제한한 단어가 아닙니다. All nation, 모든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먼저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영을 회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했을까?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첫째 성결케 하며 둘째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신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함이 없이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내주한 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갑니다. 외주한 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임하셔서 세 가지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의 외침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쳤던 말씀하고 다른 것이 아닌 동일한 것을 외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이름은 예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이름 뜻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내 안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구원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 즉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 우리가 오순절을 누리고, 아니 우리가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더 나아가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무엇을 합니까? 보고 만지고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가 될 수 없겠냐?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에 관한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킹덤에 대하여, 즉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몸이 살이 찌는 것처럼 이 40일 동안 제자들 안에는요,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와 다르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요. 깨달아지는 은혜요. 깨달아지는 은혜요. 천국의 비밀이 내 안에 속속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율법을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었습니다.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우고 암송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다라는 단어를 올 때 우리는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일평생 동안 그 이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하는 그 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예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듣고 일시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3,000명의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제자들 가운데 또 풀어주고 또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저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였을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나요? 첫째, 연기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그 산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불이 아니고 불의 속성을 불로 그들에게, 마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무엇으로 여호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불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면서 온 산이 크게 우리말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점점 그 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이나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누었습니다. 그 보호자 앞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할 때 연기가 가득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 느낌입니다. 이건 느낌이에요. 제가 구름 위에 둥둥둥둥둥 떠있는 듯한 이런 현상. 그런 다음에 내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한 번도 살아오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한 번도 이와 같은 것을 맛볼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제 안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평안, 그 놀라운 자유함, 말로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모든 시간이요. 매일매일 그냥 분초가 새로운 거예요. 분초가 새로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갖게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산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이미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이상한 불을 보고 모세가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만을 거룩한 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내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불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120문도 120 제자들에게만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나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흩어졌던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가는 이 시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이 영광을 온 나라 민족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결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가져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과 성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높은 차원의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 나가면, 모임에 나가면, 회사에 나가면,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행복해, 평안해, 즐거워, 다르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 가운데 부를 때 22절 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다시 한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한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는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사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레벨의 정도는 다 각기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동일한 것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은 풀어놓기 시작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잘 아시나요? 첫 계명이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박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 내 하루를 분석해서 24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나, 자신의 시간을 한번 24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가를 보내는 시간, 그 속에서 또다시 나는 과연 핸드폰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딱 하루요. 이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과연 무엇을 내 앞에 두고 무엇을 향하여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런 걸 앞에 두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만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걸까요? 예, 이름이 뭐라고요? hand. 손에 있는 폰이라고요. 아이들만 과연 이것을 즐길까요? 어른들은 안 즐기나요? 저도 늘 들고 있습니다. 어딜 다녀도 주문지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는 손에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이라요. 이걸 열면 여러분 뭘 많이 하나요?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또 함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을 봅니다. 또 하나 저는 카톡도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만 핸드폰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우리를 방해하면 페이스북을 멈춰야 합니다. 카톡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카톡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가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것, 그냥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면 유튜브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기 때문일까요?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즐겨하는 대상, 내가 늘 쫓는 대상,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그거 안 하면 이상해. 그거 안 하면 이상해. 애들이 안 보이네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해 막.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보면요, 어른이 봐요. 내가 우리 아이들 하는 게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근데 너무 쟤들은 막 이걸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거.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생각이 막 갑자기 짱나고요. 막 화가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냥 열받고요. 그냥 미움이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그냥 막 악해 막 때려주고 싶고요. 막 빼앗고 싶고요. 막 속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거 안 하면. 왜 그럴까요? 그게 신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독이라는 표현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딸 하윤이가 내가 이걸 하는데 방해한다 이러잖아요. 아니 요즘에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그 또래 문화예요, 또래 문화.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너무 짱난다 이러잖아요. 그게 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스타를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 아이돌의 원 뜻이 뭔지 아시죠?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이돌입니다. 다른 말로 그게 뭐라고요? 하윤아,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계명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데 난 아니에요. 나는 첫 계명 지켜요. 첫 계명 생각 안 하고 살죠. 근데 이미 첫 계명에서 무너져 사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미 우리는 첫 계명부터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24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주는 우리에게 선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면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먼저 성결 조건이 되어야 세 번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들이 함께 도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성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너무 좋습니다.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은 잘 걸어가지 않을까요? 먼저 걸어가야 할 성결 조건의 길은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받기 원합니까?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성령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준비하지 않고. 오늘 시간상 첫 번째 계명만 다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